전에 강해 설교를 했던 요한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전에 나누었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이순재 씨가 지난 주중에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1953년생으로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고 이순재 씨는 제가 이력을 보니까 20살 남짓의 연극 배우로 이 데뷔를 했더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평생 배우, 국민 배우로 불리면서 그야말로 연기 무대를 자기 인생의 무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평생 삶의 신조와 자기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기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연기 대본을 놓지 않았다, 그런 말을 기사에서 조금 보았습니다. 영성신학자로 신교와 구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인 1987년, 88년 무렵의 일기장을 시간이 지난 후에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권유로 부끄럽지만 작은 책자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일기장의 제일 끝에 맺은 말의 문구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상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나는 앞으로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는 나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부끄럽고 은밀한 일기장을 작은 책으로 낸 후에 1996년 헨리 나우에는 64세의 나이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등대에 빗삼아 달리던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서 삶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의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은 성경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제일 많이 말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활용어가 27번 이상 나오는 걸 보면 압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을 향하여 있고, 이 말씀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확고히 완결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우울하게 말하면서 저 교회당 바깥에다가 위험 표지판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심술궂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다가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사로서 그 말을 흔쾌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은 어디 가서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서도 언제나 비슷하고 같은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도망가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용하고 참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심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여기면서 진부하게 여기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통찰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통찰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다가 어떤 통찰을 담으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보통은 듣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통찰, 새로운 시각을 듣고 놀라움 내지는 신선함을 느끼면서 대부분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안 좋은 마약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실제로 중독된 목회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신도들을 주위에 두르고 경전 해석의 화려한 묘기를 보여주는데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통찰보다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찬송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항상 이 찬양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듣고 이렇게 함께하는 설교 시간이 어떤 한 개인의 목사의 통찰과 어떤 사람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누가 더 심오하고 신박하고 더 새로운가 경쟁하면서 그런 설교들을 듣고 평가하고 즐기는 관중의 시간이 되는 순간이 연속된다면 계속 그런 종류의 설교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 또한 영혼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꼭 가지십시오. 마치 진정한 통찰이 여지껏 부족해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처럼 통찰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제대로 설득해주고 복음에 굴복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영감을 찾아 방랑하는 그런 기독교 방랑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통찰에 지쳤습니다. 과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걸 말하고 새로운 걸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흐른 오늘날 혹시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닮아가지 않는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를 못하고 애정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말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하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눈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기 프랑스에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불황아의 아버지로 살며 몸으로 살았던 아베 피에르 신부는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뼈에 새겨야 할 말을 남겼습니다.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하고 유복하게 살면서 멋진 통찰을 상식 삼아 사는 사람들보다는 낮은 곳에서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자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물 흘리며 이리저리 치받치며 억울한 일 당하고 산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자원하여 그렇게 산 사람들을 저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앞서 말한 피에르 신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요일 아침마다 어디론가 가시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갔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어느 불결한 변두리였는데 그곳에는 이가 들끓는 거지와 불황자들 40명가량이 모여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은퇴한 장군들이거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무엇을 하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임을 결성해서 거린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들을 간호해주고 수염을 다듬어주고 더러운 빨래를 가져다 세탁해서 그 다음 일요일에 가져오고 여분의 내일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자기들 힘만으로는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돕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다가 바리깡에 머리카락이 끼었는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뱉는 것을 보고 그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아들 피에르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니?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역시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인류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이용하고 죽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4년 르완다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4월 7일부터 약 100일 동안 소수민족 투치 그리고 후투, 트와 여러 족속이 무고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해서 사망자가 50만에서 66만 명에 이르렀고 수많은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학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민족적인 편견과 증오,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혐오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의 학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수단은 한반도의 8배가량이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학살이 주로 비아랍 민족을 대상으로 대량 살육과 강간과 민간인 학살 등의 조직적인 폭력이 일어났는데 바로 지난달 10월 이후에는 북다르푸르 지역인 엘파셔에서도 학살과 민간인 대량 폭력이 보고되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폭력과 증오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1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 말, 어디 안에 있다, 거한다, 머문다, 그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핵심에 다가서도록 해주는 단어가 주로 어디 거한다,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로부터 양분을 얻으시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찾아와 깃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것은 신앙의 종결입니다. 신앙의 끝, 신앙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2절은 더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완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그토록 좋아하는 신앙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그러나 인기 없는 통찰입니다.
사실 통찰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서술이죠.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7절에 부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했다고 전승에 전해지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건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스스로 바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냄새나는 똥오줌이 됩니다. 땀 흘려 평생을 바쳤어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아무런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신비로운 능력과 지식과 헌신들과 희생들, 도대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5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지내다가 가신 노숙자 때문에 저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7, 8년 전부터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 정도씩 머물고 숙식을 하시고 가던 노숙자분이었는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 노숙자분을 섬겼을까? 제가 그분을 챙기고 잠자리를 챙기고 먹을 밥을 챙겨드리고 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면서 청결하게 하고, 또 그분이 머문 자취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와서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또 혼자 애를 쓰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다시 추운 날이 온다면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러나 그런 결심과는 다르게 막상 다시 만나게 되고 함께 지내게 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마 비슷한 과정과 고민을 거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것 같습니다. 진심의 사랑, 지속적인 사랑,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결심한 내 마음만 가지고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줬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조건 없이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 나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개인의 경건심, 인내심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떤 종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길거리에서 만난 얼마 안 되는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핍박했죠.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손해를 끼친 친구의 빚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줄 이유를 찾으려면 내가 받은 탕감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뿐입니다. 사람이 십자가 밑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를 깊이 응시하다 보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함,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목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업입니다. 우린 이걸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용기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가 실패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나쁜 죄는 사랑에 실패하는 죄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랑의 빛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살과 피로 바꾸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공언하고 있는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분명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18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받는다는 마음으로 21절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양분을 제공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마침내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사랑에 서툴고 실패했습니다. 그 상태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매주 경건의 노력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선 상태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 없는 세상에 지치고 쓰러져 오늘도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육체의 연약함과 심령의 곤고함으로 지쳐 주님 앞에 새 힘 얻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